네, 저기 뒤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속으로 우리 정연이가 사회를 생각보다 잘 본다라고 다 하는데,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 박수 쳐줄 줄 알았어요. 안전석 전도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줄 알았습니다. 본문 말씀은 원래 41절부터 54절인데 우리 예지가 좀 한국어를 읽는 게 조금 서툴러서 일본어로 봉독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국어로 하겠다고. 근데 너무 길어서 여기서 쓰러질까봐 제가 좀 급격하게 좀 줄여서, 다 아는 말씀이고 급격하게 줄여서 봉독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자가 원래는 제목을 얘기하고 설교자를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왜 제목을 소개를 안 했습니까? 영어라서? 아까 정현이가 이거 제목을 치길래 무슨 뜻이지? 이거 중학교 과정에 있는 영어인데 무슨 뜻이에요? 목적이네요. 목적. 예. 우리 학생 연신 예배를 맞이해서 이제 제 제자들이니까 우리 특별히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줄까 생각하던 차에 성경 말씀, 어떤 성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밑에 이렇게 관주처럼 나와 있는 내용이 눈에 확 띄어가지고, 아, 이거 나중에 우리 학생들에게 좀 말씀해 주면 좋겠다. 영어로 제목 딱 단 것도 처음 보시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별로 없어요. 별로. 영어 예배도 아니고. 예. 좀 우리 학생들 헌신 예배라 특별히 제가 영어를 좀, 제가 결코 영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영어로 질문하시거나 뭐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을 좀 살아가는 날이 앞에 계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을 살게 될 터인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있을까?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보다는 이제는 우리 예진이, 정연이의 시대가 더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뭔가를 이루어도 더 크게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세대인데, 우리가 이러한 그 큰 기대감을 갖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이 좋을까 해서, 예, 이 말씀을 골랐는데, 펄포스네요. 펄포스. 예, 맞나요? 자, 펄포스. 이 제목이 왜 나왔냐면은, 자, 앞자를 따서 이제 조금 우리 학생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첫 번째 목적, pray. 보통 사람보다 더 기도하라. 기도를 여러분 왜 하는 거죠? 기도를 우리가 왜 할까요?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뭐 정의를 좀 내리기가 조금 정리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뿐이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뜻이,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에 이 기도가 빠진 신앙생활은 이 신앙생활 바깥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잠자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치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에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힘이 없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사람을 보게 되고요. 그때는 환경을 보게 되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할까? 우리 예지가 지금 아까 낮에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들 관계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잘 맞지 않는 친구들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하는데 왜 친구들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무개 집사 때문에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가 없네요. 사람을 보게 되고요. 또 환경을 보게 됩니다. 교회 오늘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딱 나오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갈등과 고민을 하다가 다음 주에 몰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좀 잘 드려야지. 환경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무능함을 보게 됩니다. 난 역시 안 돼. 난 역시 해도 안 되는구나. 절망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결국은 그 자신의 무능함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자신을 원망하면서 최악의 어떤 그런 결과들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잃어버렸을 때, 없을 때에 가져오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괴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그런 괴획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금은 어디에서 근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잠깐 1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판사 집사님이 있습니다. 저 통영 사람입니다. 통영 사람. 서울대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판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때 그 집사님 동문들이 3명, 4명 정도 있었는데 학교를 가기 전에 날마다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고 갔대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서울대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을 전폐하고 공부에만 매달려야지만이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분은 서울대 법대 했으니까. 그래서 아침 시간에 학교는 이제 한국 학교는 다 자습들 하지 않습니까? 일찍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대요. 야, 기도하는 거 좋은데 고등학교 3학년 끝나면 해. 지금 빨리 가서 공부하고. 그런데 친구 4명이서 그 기도를 아침마다 쉬지 않고 했는데 저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그 중에 4명 중에 3친구가 서울대 합격했대요. 4명 중에 3명이. 그리고 1명은 서울대는 애석하게 못 갔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좋은 대학을 가서 굉장히 교회에 경사가 났을 뿐만 아니라 마을 경사가 났고 플랜카드가 붙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과 동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난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쟤네들이 저렇게 했는데도 좋은 대학에, 통영에서 서울대 들어가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명문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한 해에 3명이, 그것도 친구가 들어갔다는 거는 정말 마을의 경사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봐도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3친구가 이제 같이 선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힘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는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과 능력을 안 주실 리가 없거든.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의 생활에 정진하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나이티드. 맨체스터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 교회 이름도 생각이 납니다. 연합하라. 연합하라. 어떠한
친구 어떠한 사람들과 연합하라.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람과 더 연합해야 됩니다. 찬송가 395장에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3절인가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왜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될까요? 목적이 같으면은,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연합하게 되면 그 목적을 이루는 데에 큰 힘이, 시너지가 생겨요. 나쁜 일을 도모하는 데 연합하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완전 범죄에 가깝게, 공모자가 많을수록 각기 나쁜 데 능력들이, 주특기가 한 명씩 있는 사람들이 모일수록 나쁜 일들이 더 규모 있게,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듯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에 그 좋은 일도 더 크게, 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더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앞으로 친구들 사귀고 사회에서 직장 생활할 때에도 우리가 같이 삶을 살아가는, 또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연합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시간에도 우리 지금 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도 설교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증거하셨는데, 죄라는 것은 우리가 짓지 않는다고 해서 죄인이 아닙니까? 다른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단지 우리는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현장에 없었을 뿐이다.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인간은 죄성을 다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있으면은 그 죄에 물들게 돼 있다. 그죠? 세월호의 선원들을 우리가 욕하죠. 그런데 우리가 선원인 입장이었으면 목숨을 걸고 학생들 구조를 할 수 있었겠느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복이 있다. 반대로 복이 없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게 나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 사귀고, 또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하는데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연합하는 그 무리 가운데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같이 협력하는 친구들, 좋은 친구들,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크게 윤택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 좀 더 과감하게 모험하라. 리스크가 뭐죠? 위험 요소입니다. 위험 요소. 각오하고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각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을 각오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왜 지금까지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며 믿음의 조상으로 그 믿음을 본받고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렇게 좋게 칭송하고 부르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갈대아우를 떠나고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안고 어디 갈 때나 갈 곳을 알고 가야지 그나마 준비를 하죠. 아, 내가 저기 가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해야지.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갈 거니까 뭐가 잘 되더라. 뭐 돈이라도 챙겨가죠. 거기는 뭐가 이렇게 추우니까 옷이라도 이렇게 좀, 그런 준비도 전혀 없이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위험한 요소를 안고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사기 7장에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사 중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사인데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300명사 들어보셨죠? 미디안과 전쟁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 등극이 돼서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야 되는데 장정들을 모으니까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22,000명이 모였어요. 22,000명. 미디안은 몇 명이에요? 더 많았어요. 굉장히 수많은 군대였습니다. 더 큰 군대였어요. 22,000명,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드온 이하 그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도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좀 더 추려라. 기드온에게 얘기해서 기드온이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 중에 지금이라도 전쟁이 저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죽음이 두렵거나 전쟁이 무서워서 전투할 수 없으면은 지금이라도 가도 좋으니까 가라. 그렇게 해서 떠난 사람이 12,000명. 반절 이상이 떠난대요. 꼴랑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자, 10,0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10,000명이니까 좀 해볼만 했던 거죠. 하나님이 너무 많대요. 10,000명도. 10,000명도 너무 많대요. 더 추려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추렸습니까? 10,000명을 데리고 개울가에 가서 자, 전투에 앞서서 우리가 목이나 좀 축이고 그리고 더 열심히 싸우자. 자, 빨리 모두 물 먹어라. 그랬을 때에 개처럼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숙이고 그 물가에서 물을 먹었던 사람들을 전부 추려내고 경계를 하면서 손으로 떠서 그 물을 먹었던 사람을 추려보니까 300명이 나왔던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숫자가 전쟁에서 싸우게 되면 물론 미디안보다는 좀 미약했지만 그래도 일당 2, 3명만 담당해도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술을만 잘 짜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까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자꾸 잊어버리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미디안을 이겼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꼴랑 300명을 데리고 수십만의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은 10만 명과 300명하고 싸우라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1대1로 전쟁을 치르라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UFC의 누구죠? 뭐 유명한 선수가 누가 있나? 생피에르 머시갱이 챔피언입니다. 그 사람과 뭐 예지가 1대1로 싸우라면 싸울 수 있겠습니까? 뭐 1대1로 싸우라 그래도 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300명과 몇만 명, 몇십만 명과 전쟁을 치르라니 기드온에게는 굉장한 큰 부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를 알고 전쟁을 치르자마자 전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300명을 데리고 그 수많은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낸 놀라운 사역들을 이 기드온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걸 하면 큰일 날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어떤 조건들보다 하나님 말씀의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면서 때로는 과감하게 모험을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플랜, 계획입니다. 놀라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인생의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목표가 있을 거예요. 무엇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을 겁니다. 정연이 그렇지? 꿈이 있지? 자, 꿈이 있는데
자세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딸이지만 예진이의 꿈이 뭔지도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계획을 좀 더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인생의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목표를 지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큰 목표를 이루었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에이 내가 설마 저렇게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그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까? 짧게는 짧은 계획, 큰 계획이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좀 계획들을 좀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예,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큰 계획을 세우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을 잘 세운 것 같아요. 일본 47개 도도 후연, 더 나가서 세계로. 사실은 조금 우리보다 큰 교회에서 이 표 들고 우리가 막 야, 뭐 나가라 뭐 이러면은 저쪽에 웃을지 몰라요. 웃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 인원 가지고 무슨 세계로 나가고 일본 47개 도도연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림으로 나갈 때에 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던 이 계획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진 그 놀라운 계획들과 목표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의 목표를 좀 새롭게 좀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주 그냥 보잘것없게 살 좀 빼겠다고 빠락빠락 하고 있는데 이런 목표 이제 좀 접어두고 저도 좀 큰 그림으로 다시 좀 그려서 앞으로 조금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그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반드시 더 큰 그림으로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좀 세우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observe 맞나요? 다섯 번째, 예. 보라라는 뜻입니다. 보라, 관찰해라. 주변 상황과 사람들의 필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라보라.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나 자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무엇이 필요한지 잘 관찰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가 참으로 그 위신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뭔가 이렇게 기독교의 문제점들이 조금만 대두가 되면 뭐 그냥 정신없이 욕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주 그냥 그 인터넷에 이 리플 달리는 답글 달리는 걸 보기가 아주 그냥 무한하고 민망할 정도로 막 그런 그 우리 기독교의 그 위신이 정말 땅에 그냥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사회를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이 사회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한 소리를 듣게 한 우리들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좀 힘들어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이 꼭 필요한 일들을 아무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만큼 이 하나님의 이 선한 일들을 하는 데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하덕규 집사님의 콘서트를 간 게 아니고 어디 그 찬양 집회에 인천에 있는 큰 감리교회였는데 찬양 집회에 가게 됐습니다. 하덕규 집사님은 크리스찬이죠. 집사님이니까. 지금도 집사님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찬양 부르면서 간증 같은 걸 하는데 본인의 개인 콘서트 할 때에 반드시 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도 이렇게 중간중간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한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나를 좋아해서 나의 팬이라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저 좋은 하나님을 여러분도 알고 같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혹시라도 하나님을 좀 믿어볼까? 저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믿어볼까? 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팬이니까 손 들어요. 팬이니까 손 듭니다. 한두 명 들었겠습니까? 콘서트장에서? 수십 명, 수백 명들이 그럼 내가 하덕규 씨 팬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부탁하는 거니까 한번 교회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손 듭니다. 일개 가수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들이 세상에서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가수의 꿈을 키우고 또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좀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최고의 분야가 됐을 때에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을 때에 본인의 영광은 물론이려니와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좋은 절호의 찬스인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큰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은 크리스찬들이 욕 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막 거기다 써놔요. 막 지겨 죽겠다고 뭐 그래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스타고 자기를 바라보는 일반 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영향력이 굉장히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는 혹 정말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 세상을 나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라 생각하면 여러분들 과감하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여러분을 더 큰 위치에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sacrifice, 희생입니다. 희생. 부르심의 소명에 대한 희생을 감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섯 번째 이거는 전부 해당되는 것 같아요. 희생하면서 사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 놀러 가는데 비 오면 안 가는 게 희생입니까? 아니면 놀러 가는데 비가 와도 뭐 태풍이 몰아치고 우박이 떨어져도 놀러 가는 거 막 우산 쓰고 막 비옷 입고 가는 게 희생인가요? 그렇지 않죠. 안 가면 그만이고 가도 뭐 먹을 게 있다고 이 날씨에 거길 가니 핀잔만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을지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열매들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나님의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죽어지고 하늘의 미랄이 될 때에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지, 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둘 수 있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희생을 해가면서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런 선한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뭐 가난한 히브리 여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유년 시절을 이집트의 왕자로 보낸 사람입니다. 왕자.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적인 대국입니다.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고 풍요로운 뭐 그런 또 문화를, 건축들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발전하고 정말 굉장한 대국의 나라였고 그 나라의 왕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왕자의 신분을 벗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스스로 왕자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인이 책찍질하는 걸 딱 보고 한 대 퍽 때린 거는 왕자의 길을 포기한 겁니다. 그 밖에도 모세는 삶이 희생이었어요. 희생. 80살 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일들을 감당했네요. 쉬어야 될 때에, 푹 쉬어야 될 때에, 본인의 안위를 좀 생각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소명을, 부르심의 소명을 받고 본인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기 위해서,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일들을 맡겨주신 거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삶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냥 그 희생이 공수표 헛수고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본 땅에서 이제 11년 됐습니다만 많은 유학생들 보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학생들, 저는 이제 교회에서밖에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에서 유학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도 굉장히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었지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왜? 다른 학생들보다, 다른 유학 온 사람들보다 한 가지를 더 하잖아요. 외국의 유학생은 힘들잖아요. 학교 다녀야죠. 또 아르바이트 해야 되잖아요. 아르바이트. 그리고 끝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공부하러 왔다가 그냥 아르바이트. 돈 있으면 아르바이트 안 하고 공부. 근데 뭐 대부분은 공부 아르바이트 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한 가지 더 하네요. 신앙생활. 그래서 얘들이 뭐 정말 먼 곳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러 오고,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봉사활동을, 봉사활동이 된다.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을 드리고, 심지어는 자기는 일본에 와서 유학 와서 이렇게 좀 쉽게 공부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빡세게 신앙 훈련을 받고 갈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녹록치 않은 그 주일날 생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체 주일날 아르바이트 잡지 않고요. 토요일날 행사들이 많고 토요일날 준비해야 될 게 많으니까 토요일날 아르바이트 하지 않고요. 나오라고 그러면 그만둬요. 바로 좋은 일 생깁니다. 좋은 자리가. 그런데 그 학생들이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더니,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치바에서 오는 여학생들인데 아유 너무 멀리 와서 어떻게 하니, 차비도 많이 들 텐데, 뭐 편도 1,100원인가 뭐 차비도 많이 들 텐데 어떻게 하니 했더니,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또 차비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렇게 생각한대요. 전혀 괜찮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과 그런 차비도, 물질도.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한국에 돌아갔는데요, 들리는 소식들이
전부 막 그 기쁨의 소식들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겠습니까?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의 노력이 공수표가 없구나. 희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았구나. 제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눈에 얘기하는, 여기에서 유학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집사님 한 분 알고 있어요. 박사학위 받자마자 교회에 굉장히 충성하고 헌신한 청년인데 받자마자 대학 교수로 발령돼서 갔습니다. 그런 일 보셨습니까? 일본 국립대예요, 국립대. 박사 4년차 때 학위를 받았는데 5년차 선배들도 2명이나 떨어진 상황에 4년차 자기 혼자 박사 학위를 받더니 저기 카코다떼에 있는 국립대학의 교수로 갔어요. 지금 그래서 학교 강단에서 얼마나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사촌 동생들한테도 너희들 학교 좀 휴학하고 일본에 좀 와라. 워킹으로도 와서 좋아.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여기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 좀 보고. 왜 그랬겠습니까? 그냥 고생하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불렀겠습니까? 그렇게 희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걸 제가 봤잖아요. 니들도 좀 복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오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동생 녀석들은 제가 어딜 못 가요, 외국. 그러니까 이 외국에 나온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은 당장 어렵고 힘들고 희생이 뒤따르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그 희생을 잘 감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몇백 배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expect. 자, 이거랑 아까 6번의 말씀하고 이제 뭐 비슷하네요. 평상시 바라던 것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하라.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들이, 나의 인생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할 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기대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또 뭘까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하나님의 기대는 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바라고 계시는 건 뭘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품도 배우고 하나님의 성격도 배웠잖아요. 왜 배웠죠? 예? 잘 안 들려. 더 알기 위해서 또 알아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서 뭐 어떻게 하려고. 정연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품 뭐 알아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성품, 다 잊어버렸네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격 닮으라고. 하나님 성품 닮으라고. 하나님 성격 닮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모습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닮으면요 다 해요. 다 됩니다. 지금 했던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일본 방송에서 본 거 한 가지만 좀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 방송을 잘 보지 않는데 운동하느라고 지겨우니까 러닝머신에서 이제 텔레비를 좀 보게 됐는데, 니온노 쇼쿠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니온노 쇼쿠닝? 예, 그 일본의 장인들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니온노 쇼쿠닝 하니까 뭐겠습니까? 세계 속에 나가는 일본의 장인들을 소개하는 거겠죠. 뭐 3대째 뭘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디에 수출했는데 외국에서 좋은 평판을 받고 그런 거예요. 3대째 굉장한 거죠. 그래서 그 외국 사람이 그 인터뷰할 때 화면에 이제 이 만드는 장인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낸 겁니다.
너무나 정말 훌륭한 물건을 잘 만들어줘서 너무 우리가 잘 쓰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술들이 다음 세대까지 잘 이어지기를 바란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훌륭하다.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보통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 몇 두고 그 영상을 보고 전부 다 울어요. 왜 울었겠어요? 3대째 이혼은 막 풀무질하고 막 땜질하고 대장간에서 일하는 거 그냥 가업이니까 했었던 거겠나 봐요. 아무런 자부심도 없이 했었나 봐요. 그냥 그래도 세계 속에 한다지만 검증된 게 없었나 봐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정말 기쁘대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물건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뭐 여러 나라 수출하는 건 알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줄 줄은 몰랐다. 그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달려갈 길, 우리의 사명들 감당함이 이 일본의 그 쇼쿠닝처럼 그거보다도 더 정말 그 믿음의 고다와리를 가지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십자가를 부여잡고 좀 가봅시다. 쇼쿠닝이, 믿음의 쇼쿠닝이 좀 돼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상편지 보내시게, 야, 너희 정말 잘한다. 그랬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기쁨이.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는 기쁨과 똑같겠습니까? 그 위로가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그 축복을 좀 기대하면서 우리 학생들, 성도님들, 또 저를 비롯해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참으로 힘있게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또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잘못 증거한 것 있거든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들이 있다면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참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서 행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귀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